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에 이렇게 2번만 쉬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일 송수를 할 수가 없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이요, 사장님께 신임을 받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르바이트 할 당시에는 이렇게 카드 손님 못지않게 현금으로 주유비를 계산하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현금이 수백만 원씩 이렇게 오고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직원에게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것을 맡겼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 야간 매출을 정산하는데 직원이 그 수백만 원을 들고 튀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저를 한두 주 일하는 걸 지켜보시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전대, 돈을 담는 이 가방을 저한테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장님의 신임을 받고 이제 전대를 맡아서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매출 정산까지 네가 해라 이렇게 맡기시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간 파트 정산 그리고 이제 금고 열쇠까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주간 정산을 이렇게 마치는데 며칠간 계속해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비더니 나중에 급기야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비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간 직원들은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고, 그러다가 주간 정산을 하는 제가 이제 주간 직원들에게 눈총을 받다가 결국에는 직원들 사이에 제가 도둑으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이셨던 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주간의 배달과 직원 관리를 담당하셨던 소장님이셨어요. 제가 야간에 출근을 하면 이렇게 이제 주간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마주치는데 이제 한결같이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제 대놓고 입에 닿기 힘든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저한테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신 사장님은 저를 신뢰해 주셨고 그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저를 도둑으로 모함했던 직원들 모두가 그 주유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복학 2주를 앞두고 이제 일을 그만두고 복학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간 직원이 안 구해진다고. 일주일 내내 사장님이 야간을 보시다 보니까 나 집에 좀 가자, 네가 와서 하루만 좀 야간에 좀 봐주라 해서 야간에 가서 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다시 한번 아침에 야간 판매 정상까지 아무 이상 없이 전대와 이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당시 시급이 2,000원이었는데요. 사장님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3만 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받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냥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둑이라고 주장했던 소장님이 제가 정산할 때 지켜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소장님이 다시 정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사장님께 이 매출 장부를 딱 내밀면서 사장님 보십시오, 10만 원이 빕니다 이렇게 사장님 앞에 이렇게 내민 거였어요. 사장님이 그러냐, 그래서 사장님이 다시 주유 게이지를 확인하시고 사장님이 다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소장님의 계산이 틀린 거였습니다. 결국 소장님도 그 주유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되어진 일들은 제가 이제 복학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주유소에 놀러 갔는데 그때 사장님이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모처럼 만에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날 때
혹은 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혹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때로 근거 없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으로 하면 얘가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네, 얘가 교회 다니더니 사람도 몰라보네, 너 너무 광신자 같아, 요새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요즘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직간접적으로요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아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는 것 가운데 사랑만 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랑함으로써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사랑 이야기를 보고 듣지만 그것들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할 거니까 혼전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 관계를 허용하는 건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악한 것과 죄를 용납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찌 진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암논은 자기가 다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만 마음에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그의 친구 요나답이 계략으로 병든 척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에게 병수발을 들어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암논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거짓 사랑이었어요. 다말을 미워하는 것이 이전에 사랑했다고 여겼던 그 감정보다 더 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직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사랑일까요? 거기서 더 나가셔야 돼요. 바로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굳게 잡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10절에서 나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시는데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해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나 혹은 연약함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지적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성도를 정말로 형제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사랑으로 본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성도를 대할 때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 혹은 친형제에게 대하는 하듯이 일관성 있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 대하듯이 그 형제에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 부모 대하듯이 그 형제에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상대를 존경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죄를 지적하면 그건 역시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도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 6월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주에 있는 고깃집에서 목사 모녀가 환불을 요구하는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칸막이 설치하고 또 옆자리에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앉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산할 때도 이 해당 목사는 이 CCTV 화면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딸은 리뷰를 써야겠다고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먹고 토할 뻔했다, 속이 부글부글한다, 방역수칙 위반했다, 주말에 가게 한번 엎어볼까 하면서 재차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양주 고깃집은 휴업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사에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었죠.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세상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손님도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이 이방인들도 자신이 아는 사람과 손님을 잘 대접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무슬림권 국가에 꼭 선교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 무슬림들이요, 손님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방문했던 무슬림 집은요, 체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와 체첸 전쟁이 끝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의 남성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 구성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중간 세대가 몇십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동화, 동이, 또 우리 하은이, 하규 이 또래 아이들이 한 10명씩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날 받은 일당으로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막 계란 한 판, 두 판 사와가지고 아이들한테 한 판 그날 저녁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한 10명씩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한 판을 다 먹는데 없는 형편에 또 계란 한 판을 더 사와가지고 저희들을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같이 잤거든요. 창문도 없어요. 여름이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창문도 없어요. 침대 매트리스에는 구멍이 빵빵빵 나 있는데 그 침대 매트리스 깔고 그 집에 손주들 몇 명하고 같이 잠들었어요. 매트리스에 구멍이 크게 막 나 있어요. 이게 총알 막다가 뚫려진 건지 그렇게 막 매트리스에 구멍이 나 있는 매트리스를 창문도 나지 않은 집에다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 엄청나게 집들이 많이 파괴가 됐었거든요. 얼마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좀 잘 사는 형편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자매, 대학생. 근데 한국에서 대학생이 왔다 그러니까 이 청년 20살짜리 청년이 자기 집에 이 우리 같은 일행 자매 2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하나라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성질을 내면서 왜 우리 무시하냐고,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대접할 거라고. 그렇게 잘 섬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손님은 그렇게 대접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뭐죠?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악에 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하게 안갚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당해도 자신은 악한 자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는 세월을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갈 때 자신에게 돌과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이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만한 권세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안 갚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표가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 나도 그를 악하게 대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나도 그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밉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혹시 사랑이 안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에게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악을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절대 엄마처럼은 안 살아.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면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가정폭력자의 폭력을 행사했던 부모의 자녀는 나중에 부모가 돼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도박 중독에 빠졌던 부모의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도박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이런 약물 중독에 빠졌던 부모의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약물 중독에 빠져가요. 왜죠? 그 부모를 향한 악을 내가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함으로 내가 악을 품어서 그 사람처럼 나도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통쾌한 복수를 꿈꾸지 않으신가요? 혹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닥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계시진 않나요? 네가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언제 한번 네가 이런 일 당할 줄 알았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위기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악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이 함께하여서 나도 그 악한 자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정말 춤을 추며 좋아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당하고만 살면 나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심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그 노인을 향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심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11절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은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따지고 봤을 때 그래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하니까 어떻게 왕을 함부로 죽입니까? 거기서 사울 죽였다가는 남은 이 군사들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거지로 우겨서 그 다윗 사울왕을 따르는 군대가 무서워서 다윗이 죽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군대가, 다윗의 최고의 용맹한 장수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그 심의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를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세력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심의가 큰일 난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심의가 왕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또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그를 살려줘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도 심의를 죽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명령만 내려요. 너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네가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의가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종을 찾으러 가드에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솔로몬에게 들립니다. 왕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 심의가 가드에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갔다 왔다가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솔로몬이 심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의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못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이 분명한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11절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11절에 기록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성도까지도 혹은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이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왕인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주님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 향하여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나는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절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과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와 한몸된 공동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은혜 교회를 이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독일에 브루더호프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300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요, 사람들은 악마가 등 뒤에서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가졌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표현할 때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둘을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이 브루더호프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개선이 필요한 점을
당사자에게 직접 그리고 반드시 사랑을 기초로 말해준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 섭섭한 마음이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 단순한 원칙이 이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식사로 하루에 2끼만 먹고 제각기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 같은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왜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도 우리 교회에서 늘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도 나는 엄마 아빠랑 늘 항상 함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로 사랑만 하고 살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처럼 함께 모여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나누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만 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우리 교회를 좀 큰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정말로 순수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 부부가 힘들고 지쳐서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해 있을 때 거의 매주 저희 가정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8, 9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오셨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이 너무 낙심이 되셨는지 내년까지 교회가 이 상태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 문을 닫겠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함께 교제하면서 저와 아내가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목사님에게 얼마나 좋은 은사들이 많은 것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 뭐 과장도 아니고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몇 마디의 말로 그 낙심이 당장 낙심해서 일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었고 일으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악한 일을 경험하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이때 혼자 힘으로는 견디기도 다시 일어서기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 그것이 전부예요. 사랑이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요, 사랑은 교회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건 절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 거짓이 없는 사랑만 하며 사는 성도님들,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